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BTN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00회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보니 정말 바쇼의 식구처럼 300회라고 하는 이 긴 시간도 번개가 한번 번쩍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한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묘목 하나에서 시작해 이제는 300년 수령에 마치 어엿한 나무 한 그루가 제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여러 수많은 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300회를 기쁘면서도 또 경건하게 맞이해 봅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벌써 300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첫 곡은 모닝스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00회를) 맞이한 나무 아래 앉아서를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목스님 4글자 꼭 먼저 찍어주시고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회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최하 문자가 한 3,000명 정도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을 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한 3,000명 정도 그래도 문자 보내주시면서 BTN의 나무 아래 앉아서 스태프 여러분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이 방송 보면서 여러 다양한 그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지역 그리고 어디에 사시는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각 대한민국의 그 지역을 한번 좀 쫙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축하와 격려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샵 1252번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300회 맞이합니다라고 하고 보니까 세월은 정말 빠른 것이죠.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100회, 200회, 300회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실감도 나지 않지만 매 회마다 그날그날의 방송이 저에게는 항상 소중했고 또 그 방송 자체에 늘 집중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한 번 하는 거 1회 1회마다의 방송이 다 정성을 담아야 했고 또 실제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회라는 숫자와 1회라고 하는 그 숫자가 숫자로서의 개념이나 인식은 제게는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돌아보자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6년 전, 그러니 2013년이 되겠군요. 9월 9일로 기억합니다. 첫 방송을 시작한 후에 참으로 많은 곳 돌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왔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방송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영주 무섬 특집 방송이 오래도록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 무섬 외나무 다리를 꼭 가보고 싶었고 그곳에서 방송 한번 해봤으면 저기에 승복을 입고 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갈 때 카메라에 잡힌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 이게 제 상상 속에서 굉장히 멋있게 자극을 좀 받았던 곳이어서 제가 추천을 했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었죠. 그때 마침 이창재 감독님과 함께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촬영 현장은 무지 뜨거웠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시죠? 오죽하면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창재 감독님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빌려서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태양빛이 강렬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찌르는 듯이 강렬하더라고요. 햇볕이 그렇게 뜨거웠고 머리까지 아주 따가웠는데 그냥 천연덕스럽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잠시 쉴 때는 우리 스태프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저를 따라다녔던 그런 생각도 아스라이 기억 저편처럼 마치 영화의 한 편처럼 떠오르는군요. 그래도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애쓴 덕분에 무섬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리고 외나무 다리, 이창재 감독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의 딱 작품처럼 아우러져서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담당 전지현 PD 그리고 우리 조은정 작가 뭐 이 두 사람의 노고는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집 촬영을 하다 보면 방송에는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2017년 신령 특집 길은 있다의 그 촬영을 할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부산 송정의 그 철길 그리고 5,6도의 스카이워크를 여러분께 소개했었는데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당신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부산뿐이라고 다 가본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오는 분도 계셨고 스님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부산에 어디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신년이니만큼 엔딩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보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 장면만큼은 부산 동래 황령산의 봉수대에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봉수대에서 밤에 제가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 하나 찍어볼까
불이 온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신년 새해를 맞이할 때 그렇게 높은 꼭대기 봉수대에서 맞이한 등불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번 찍어보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막상 봉수대에 올라가니까 너무 춥고 바람이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도대체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둘리고 바람이 그냥 저를 막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바람 때문에 들고 있는 등이 뱅뱅뱅뱅뱅 막 제자리에서 돌고요. 제 두루막 자락은 막 정신없이 펄럭거리고 이 옷자락이 펄럭거리며 심지어 막 제 볼때를 때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벌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카메라를 바치겠다고. 그 감독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카메라 바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팍 터집니다. 입이 다 얼어붙고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칼바람같이 추위가 닥쳐오는데 등은 뱅뱅뱅 돌아가지 두루막 자락은 펄러덕거리지 물기를 가르듯이 해대지 정신없이 위아래로 막 저를 흔들어대죠. 어떻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우리 저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전지현 PD한테 표정을 한 번 더 찍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표정 가지고 안 된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웃음도 나지만 웬만하면 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추운데 얼른 찍고 빨리 철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원하는 표정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한 장면을 찍겠다고 표정 이래서 거기서만 제가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1년을 웃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고 방송 이후에는 더 좋은 특집 방송 제작하는 데 써달라고 프로그램 후원금을 보내오시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이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과분할 정도로 감사에 넘치고 있습니다. 300회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나눌 추억이 참 많아졌습니다. 나눌 이야기도 많아졌고요. 4대 도시를 또 돌면서 여러분을 만났던 4대 투어 특집 방송도 있었고요. 문화야 놀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었던 시청자 번개 모임도 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고 싶은 사람끼리 연애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나볼까요? 하면서 번개팅을 했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레이면서 달려오셨었는지 지금도 그때의 여러분의 표정이 갑자기 제 눈앞에 확 다가오네요. 문봉선 화백의 백두대간 전시회가 바로 동대문 DDP 플라자에서 열렸었죠. 옛돌박물관 투어 했을 적에 200명 예상했다가 500명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1, 2, 3회로 파트를 나누어서 박물관 투어를 해야만 했고 그곳에서 또 멋진 음악회를 열기도 했죠. 최근에 우리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는 어떤 특집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많은 시청자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지리산의 활성 큰 스님, 고요한 소리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감사한 나날들이 이어져 왔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다시 거슬러 가보니 300회라는 숫자가 거저가 아니었구나.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행자 시절을 보내면 우리 때는 보통 3년의 행자 생활을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가 여삼추처럼 지나며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제대로 온전하게 삭발하고 승복을 걸쳐 입을 때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300회가 마치 제가 다시 출가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 그 시절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무 아래 앉아서는 새롭고 특별한 기획으로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를 이제 많이 했으니 해외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언제쯤에나 이 뜻이 이루어지려는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어느 나라가 되었던 여러분에게 제 발길 따라 발자취 따라 함께 걸어가며 이 방송 보시면서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바깥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집만큼은 꼭 찍어드려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따라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어떤 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었는지 샵 1252번으로 오늘은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방송으로 소개 못 해드려도 우리들의 눈으로 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300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합장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애정과 찬사와 그 칭찬과 고마움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신심나시면 ARS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갑자기 제 가슴이 막 벅차지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칼라 보노프가 노래합니다. The water is wide. She says the sea, she's loaded deep, as deep can be, but not as deep as the love I'm in. I know
I sink or swim.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ow. My love and both shallow. My love and I. 300회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한 곡 한 곡의 음악들. 세계의 뮤지션들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을 그렇게 가득 메우지 못했겠구나. 제가 아무리 진행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 스태프들이 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위안했었고 가장 큰 벗이 되어 주었던 건 역시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일도 없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어떤 문화 이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무한하게 베풀어주는 한 곡의 음악들을 음미하고 감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삶은 풍요롭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00회는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왔네요. 샵 1252번으로 어떤 문자들을 폭발적으로 보내주실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 지혜의 향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불자들의 가슴에 영원한 스승이신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20여 년간 큰 스님의 곁을 시봉해왔던 원택 스님의 글 가운데서 1971년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처음 친견했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당시 원택 스님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데 하루는 엄청난 스님이 계시다 하는 친구의 말을 전해 듣고 무작정 친구하고 해인사 100년암을 찾게 됐대요. 그때 큰 스님께 좌우명을 하나 주십사 이렇게 청을 드렸더니 큰 스님은 친구한테는 절하는 돈 3,000원을 내라. 원택 스님에게는 10,000원을 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하는 돈, 절돈이라고 하는 건 그 유명한 3,000배에 대한 말입니다. 하루를 머물며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절을 하고 다시 찾아뵈었던 큰 스님. 과연 원택 스님은 좌우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도반들이야 주변의 많은 스님들은 이 이야기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듣는 이 처음일 수도 있죠. 들어보실래요? 어제 뭐라 했노? 좌우명 달라 했지. 너희들 낯짝 보니 좌우명 줘봤자 지킬 놈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만 가봐라. 무슨 청천의 병력인가. 그렇게 힘든 저를 시켜놓고는 그만 가봐라라니 황당하다 못해서 어이도 없었다. 큰 스님, 그래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절돈을 냈는데 좌우명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기에 애원을 보태 말씀을 올리니 큰 스님이 다시 지그시 바라본다.
절돈 낸다고 애를 썼으니 좌우명을 주기는 주지. 잠시 침묵하던 성철 스님이 말했다. 속이지 말라. 이 한마디 주고 싶다.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큰 스님이 주는 좌우명이라면 무슨 거창한, 정말 평생 실행하려고 해도 힘든 어떤 굉장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껏 속이지 마라 정도인가? 너무 쉬운 좌우명이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 큰 스님이 다시 묻는다. 와, 좌우명이 그래 무겁나? 무겁거든 내려놓고 가거라. 내가 아까도 너희들은 좌우명 못 지킬 걸 안 했나? 걷다가 쉬다가 다시 바닥을 기다시피 하면서 백년암을 떠났다. 친구에게 괜히 백년암 오자고 해가지고 몸만 작살났다. 그러면서 투덜거렸다. 당시 큰 스님이 주신 속이지 마라는 좌우명은 어른이면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이었다. 내가 너무 쉽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며 남을 속이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다. 몸도 풀리고 백년암 다녀온 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중 문득 속이지 마라는 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속이고 산 일은 없지만 나 자신을 속이고 산 날은 너무도 많지 않은가. 큰 스님의 말씀은 남을 속이지 마라로 해석하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지 마라로 해석하면 정말 평생 지키기 힘든 좌우명이 아닌가. 원택 스님의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 중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는 내용 읽어드렸어요. 글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철 스님의 그 성성하고 호방한 법력이 느껴지지요. 세상살이에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고 변신술에 능해서 자신마저도 속이고 그리고 요술을 부립니다. 나쁜 일을 해놓고도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일이라든지 그걸 포장하고 내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식의 변명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인간사, 다반사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성철 스님께서 내려주신 좌우명, 이건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택 스님은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이 흔한 가르침, 속이지 마라 하는 말씀의 참뜻을 깨달은 후에 홀로 해인사 백년암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스님께 1년간 참선을 배우고 그 길로 바로 출가를 하게 되죠.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큰 스님께서는 이미 원택 스님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같이 온 친구에게는 3,000배 절하는데 너는 3,000원 내라. 원택 스님한테는 3,000배 절하는데 너는 10,000원 내라. 10,000원을 받으셨던 3배 이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요? 20년간 큰 스님을 수족처럼 시봉했지만 돌아보니 큰 스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 같고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원택 스님. 아마도 이것은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표현이겠죠. 큰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자신을 속이지 마라. 호령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한순간 한 세상 일생을 살면서 남을 속이고 사는 일도 다반사이지만 그거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
이건 참으로 무거운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자면 지켜지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승과 속을 막론하고 옛과 오늘을 막론하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에 어쩌면 인간사에서 풀고 가야 될 숙제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름에 듣고 싶은 음악이죠. 라라의 테마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여진 라라의 테마곡. 여름이면 꼭 한 번씩 듣고 싶은 곡이기도 하죠. 정말 이런 걸 두고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2744님이 마음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방송이라고 하셨네요. 5867님, 일요일 이 시간을 늘 기다리는 시청자입니다. 그러셨고요. 8234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늘 조용한 일요일 오후 한가하게 이 방송 TV로 처음 봅니다. 그러셨네요. 9470님, 백담사 돌기둥을 지나 봉정암 다녀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쯤 다람쥐 재롱에 쉬엄쉬엄 다녀왔습니다. 1579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작년 여름 정각사에서 우연히 스님을 뵙고 팬이 되었습니다. 벌써 방송 끝나가네요. 8366번님, 음발 노래를 부르시니 감동이네요. 3911번님, 친정 엄마의 그 투박한 그 어머니 그 그릇 이야기라는 시를 들으시고 이걸 쓰신 것 같아요. 친정 엄마를 예전에는 이제 피곤하시니까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 주무시면 아이 그거 잠깐 설거지하고 주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했었다. 지금 자기가 그 나이 되고 보니 작은 설거지조차도 너무 힘들어 소파에서 한숨 푹 잔 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봐야 안다니까요.
달팽이 편지 소개하죠. 제주 연동에서 박무영님 사연 보내주셨네요. 손편지입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연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학교 나오고 제주의 여자를 만나 결혼했으니 제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제주도에 흉흉한 일도 자주 생기고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인심마저 달라졌지만 그래도 제주는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조금만 차를 몰고 나가면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고 깊고 푸른 숲이 손닿을 곳에 있으니 저에게 제주는 영원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요즘 저는 사랑하는 제주를 떠나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는데 벌써 5번째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번번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생활이 이제는 힘겹기도 하네요.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아내와 어린 아들을 보면 제가 가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 좋은 제안이 육지에서 왔거든요. 친구들은 젊은 애가 무슨 고향 타령이냐고 저를 고지식하다고 말하지만 좋아하는 제주를 떠난다는 게 쉽질 않네요. 조만간 이 마음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산의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스님 방송을 다시 봅니다. 스님, 분명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스님의 건강을 함께 기도합니다. 제주에서 재빈이 아빠 올림 그러셨네요. 아이고 참 40대 가장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꾸려갈 수 있을까 고민이 당연히 되시겠습니다. 이 가장의 그 역할이라는 건 참 무겁잖아요. 단순히 집을 지니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의 어느 만큼의 인생, 교육부터 모든 걸 또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평생을 섬나라, 섬꽃, 제주에서 살아오셨는데 육지에서 좋은 소식이 왔다, 와보라고. 가볼까 한다. 이게 잘하는 건가 뭔가 고민이 된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지에 살던 사람들이 온전히 다 이사해서 그 제주로 옮겨버리잖아요. 회사도 가고 직원들 다 데리고 가고요. 서로 이렇게 바꿔서 살아보는 것도 인생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40살이면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도 안 살아온 거거든요. 경험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딘들 사람 사는 곳이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육지에서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황홀하다면 육지의 황홀함도 있거든요. 넓은 세상을 맛보라고 감히 권해보고 싶군요. 아직 40살이니 시도해 보시고 세상엔 실패란 전혀 없는 거 아시죠? 그냥 경험의 연속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격려하고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온 우주가 돕고 있고 불보살님이 나를 협조하고 돕고 있다. 부모님의 백도 있고 자기 자신의 믿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차고 나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소식 또 편지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띄워드리죠. 당신 생각에 잠도 잃은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가는 가슴 난 몰래 달래
그래요. 오늘 성철 큰 스님께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는 좌우명을 주셨던 그 호방하고 호탕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내 자신이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면 언제나 인생은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해도 내가 세상을 속일 생각이 없다면 그 길은 결국은 공덕을 짓는 길이라 생각해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하루하루의 길이 언제나 그렇게 불보살림의 가피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가 되네요. 저는 다음 주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